반갑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주님이에요. 정말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 의미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정말 주님은 아름답고 사랑이 많으시고 참되시고 고귀하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것을 차츰차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6월달이 되었죠? 6월 하면 떠오르는 것은 전쟁의 기억이다. 맞죠? 그리고 이제 여름에 문턱에 다가왔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돼. 무슨 삶?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즉 영적 차원의 삶이에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는 영적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 집사님 무슨 차원의 삶을요? 영적 차원. 네, 맞아. 영적 차원. 영적 차원이 즉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구원을 위해서는 항상 심판이 먼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심판받지 않고 휴거된다, 이런 메시지는 거짓말이에요. 먼저 심판이 있고 남은 자를 구원하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심판이 항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마지막 때 그러지만 제가 어릴 때에도 세상 말세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세상도 말세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배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이 세상 배렸다, 세상을 떠났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도 세상이지만 내 인생 자신, 내 자신도 세상을 그만두고 떠날 때가 있는데 내 인생이 끝나면은 그게 세상이 종말이 온 거예요. 세상 끝난 겁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외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의 세상은 그것으로 끝 종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계속 가꾸고 이루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은 우리 영적 차원의 문제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지막 때가 맞긴 맞나 봐요. 확실히 다른 사람들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뭘 준비를 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성경책을 모으고 있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모을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먹고 기억하고 행하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책을 모으는 그 차원을 떠나서 그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을 구할 수도 없고 성경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성경을 모은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고 알게 하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어디에까지? 무의식에까지, 뼛속에까지, 골수에까지.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의식 중에라도 주여 부를 수 있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무엇을 찾기 이전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부르고 찾는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우리 집에 많아요. 즐비해요. 작년에 사놓은 쌀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생수 잔뜩 사놨는데 1년 전에 게 아직도 있습니다. 이제 좀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식용유 대란, 밀가루 대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식용유도 좀 사야 되겠고 밀가루도 좀 사야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믿는 자들은 뭘 준비를 해야 되냐 하면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기름이죠? 성령의 기름 준비. 그리고 병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병? 기름병. 그래서 기름등 불과 기름병을 준비해서 성령님의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의 심령과 주변과 환경을 이렇게 환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빛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휘황찬란한 것 같은데 실상 사람들의 심령은 매우 캄캄해요. 어두워요. 혼탁합니다. 뭐 진정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행복함도 없습니다.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의 것은 있긴 있어요. 세상에 있는데 이것은 다 뭐다? 인스턴트식인 거라. 잠시 반짝 즐겁다가 말고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드물다는 거죠. 두두두두두두두 뭐 뿅뿅 이거 해봤자 잠시 기쁘죠.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책이나 소설,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내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기쁨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소서 그렇게 고백해야겠죠? 자, 우선 챙겨야 할 것은 성경 챙길 것이 아니라 뭘 챙긴다? 영성. 영성을 챙겨야 되고 마지막 때를 살기 위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영적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의 차원은 늘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기고 지고 짓밟고 난무한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차원 이 삶으로 나아가서 그 기쁨을 한번 맛보면 세상의 것들이 아득하게 느껴져요. 잠시 잠깐 세상에 속해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것들은 할 수는 있고 해야도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잠시 지나고 나면은 안개와 같이 거쳐지고 나면은 자기 내면 안에서 진정으로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이 기쁨과 해야 될 일들과 사명과 그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돼요. 재난 때에는 믿음이 희미해져.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빠르고 번잡하고 뭐 빛과 번쩍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미혹이 돼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믿음은 자신이 꼭 챙겨야 됩니다. 믿음은 그 누구도 챙겨줄 수 없는 것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가도 죽는다 해도 굴복하지 않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주는 믿음이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이 참 믿음이지 자기가 믿습니다 이건 화려한 겉모양일 뿐이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상하다. 전부 다 불법이잖아요. 특히 불법 불법 이런 거 많죠. 불법 다단계, 불법 시술, 불법 성형, 불법이에요. 불법. 뭐 거래하는 것도 불법이고 눈 감아주고 은근슬쩍 돈이 오고 가면서 이렇게 막 거래하는 이런 내용들 다 불법이죠. 그리고 사람이 식어지간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이 식어진다. 사람이 식어지는 이유는 불법이라. 사람도 뭐라고요? 거래다. 사랑도 거래다. 결혼도 거래다. 사귐도 거래다. 이 다 거래라. 진정한 사랑은 목숨 걸고 끝까지 죽기 살기 오직 사랑하는 이 사람이 진정한 사랑인데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거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략 결혼 이것이 뭐 거래잖아요. 미움과 원망, 시기와 질투 이것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니까 미움과 원망, 시기, 질투,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어떤 자가 구원을 받나요? 견딘 자, 또 이긴 자, 남은 자, 믿음을 지킨 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 이런 자들이 살아남죠. 자, 남은 자, 이긴 자, 구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구원 얻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3절 재난의 징조입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율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 마지막 때의 예언과 계시 이런 것들을 받았다, 들었다, 뭐 꿈을 꾸었다 이런 것들이 그 유튜브에 보면은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즉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 별 상관없이 자기 일이나 능력이나 사업이나 뭐 일하러 가고 승진하고 승부하고 이렇게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래도 언제가 마지막 때인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려고 막 여기저기 막 뒤지고 찾고 듣고 보고 알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잠자는 교회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는 교회도 잠자는 교회다. 늘 복 타령하고 복 빌어주고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달달한 것은 우리 영혼에 양약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미리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달해야 될 것은 목사의 사명이죠. 듣기 싫어도 들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가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때를 위해서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고 거듭나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이것들도 여전히 우리의 몸부림과 발버둥이 있어야 될 줄로 봅니다.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마귀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욕도 먹지. 어떤 분은 남편 먹으면 이 마귀, 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 마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이구 지겹다 진짜. 저도 18번이에요. 아 그래요? 맨날 마귀 이렇게 하면 어이구 지겨워라. 마귀 여러분 마귀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마귀가 있지만 마귀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복음에, 믿음에, 진리에 이런 것들에 맞춰야 돼요. 그 어떤 분은 치유를 받았는데 계속 목사님 저 귀신 들렸어요. 아직도 귀신 남아있어요. 저 마귀 들렸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얼굴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의 주인 그분께 초점을 맞춰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근데 그 마귀가 사마귀죠. 사단 마귀 귀신이잖아요. 이놈 새끼들이 저놈 새끼들 때려 잡아야 돼. 전쟁이 일어났는데 첫째 전쟁과 기근 세상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요. 쉽게 끝날 것 같은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막 관심이 있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어때요?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 가고 쇼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재난 헌금 보냅시다, 구제 헌금 보냅시다 이래도 관심들이 없어요. 결국 뭐예요? 첫째 전쟁과 기근이지만은 사랑이 식어진 거라. 사랑이 없어. 옛날에는 뭐 그런 걸 보면은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어떡하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나라 일로만 여기죠. 전쟁에 대한 그런 그 이슈도 이제 머릿속에서 떠나갔어. 가물가물해. 잠깐만 번쩍하다가 그새 없어져 버린 거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인데 영은 육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더불어 먹고 살기를 원하고 사단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이 몸을 누구에게 내어줄 것인가? 누구에게 허락할 것인가? 누가 나를 지배하고 누가 나를 이끌어가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정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단 마귀가 말처럼 타고 부리고 이리야 끼리야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자, 사단이 누군가를 집어탔다 그죠? 그러면 말처럼 부리는 거를 끼리야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이러면 막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말로로 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께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끌림받고 그분과 동력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실족하고 믿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은 성하고 이렇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믿음, 내 믿음은 내가 지키고 나에 대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데 그냥 아이고 죽기 살기만 이렇게 견디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빛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영생 영원한 생명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비상구는 하늘이다. 자,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하늘문은 열려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방팔방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있다. 우리는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꾸러지고 넘어뜨려지지만은 그렇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 또한 믿음이 있는 자들의 실상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넘어져서나 다시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3절 좀 읽을 거예요. 여러분 찾아 놓으셨죠? 지금은 급변하는 시절의 흐름을 타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앞날을 잘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도 분분합니다. 기근과 가뭄과 그 다음에 기름값이 막 오르고 있고 식량의 재난 시대가 곧 다가오고 있음을 예언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질병이 발병하고 인류는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일들인가? 마지막 때에, 재난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우리가 한번 보아야겠죠.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3절 다 같이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맞죠?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지 한 집사가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산이 어디예요? 어느 산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산으로 피할 거예요? 어느 산으로 도망갈 것입니까? 시온산, 성산, 예루살렘,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 이 산이에요. 산은 곧 진리가 있는 곳이면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성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으로 도망하라.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도망하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 도피하라.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잖아. 그것이 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늘 동행을 하면 하나님과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피해라, 말씀께로 피해라, 진리께로 피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쭉 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20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감해준다. 이 계시록에 보면 그 말씀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인이 있는데도 남의 것을 슬쩍 도둑질하고 따먹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는데, 사단은 우리의 목숨을 훔치고 우리의 영혼을 훔친다. 그죠? 미혹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살인한다. 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이에요. 10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금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인내라는 것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죠. 끝까지 믿는 믿음, 견디는 믿음, 참아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혼을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되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그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덜의 풀과 같고 덜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인생인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호흡을 거둬갖고 뻣뻣한 시체가 되었더라. 많이 보죠?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심정지가 굉장히 많이 돼요. 심근경색, 심장마비, 이 혈액이 굉장히 탁해 있고 몸의 상태가 좋지 않고 심장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이렇게 영혼을 취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삶을 수시로 무시로 평상시 때도 살고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4절로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부어라 마셔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 세상 방탕함에 휩쓸려서 홍수에 휩쓸려 가는 영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기도는 언제 한다고요? 무시로 수시로 정시로 무시로 하는 게 기도입니다. 정해놓은 시간도 정시기도와 무시기도 늘 24시간 잠자는 중에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영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며 영적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사는 것 남들보다 다르게 럭셔리하게 VIP스럽게 고급스럽게 그것도 좋지만 정말 살아야 될 것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시절을 한번 보시고 세상을 한번 보세요. 번성하는 것 같으나 사람의 마음들에는 참 평강이 드물다. 세계 자살률 1위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이혼율 1위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 청소년 자살률 1위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이상하고 못되고 나쁘고 수치스러운 거고 부끄러운 겁니다. 세상에 좋다 하는 거, 멋지다 하는 거 다 갖다 놓고 전시하고 그렇게 살고 우아하게 그럴듯하게 멋지게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참 평강이 없는 것이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강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이게 거짓이고 가짜고 인스턴트다. 모양새만 그런 거다. 요즘 모양새만 그런 거 너무 많죠. 생일이다 그러면은 뭐 가짜 꽃다발, 바구니, 케이크 이런 거 막 날아오죠. 그 먹을 수 있어요? 향기 맡을 수 있습니까? 아니 다 가짜예요. 그런데 가짜를 보내는 사람이나 가짜를 받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다 공짜게 맞아가지고 사인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고마워, 감사해, I love you 이렇게 합니다. 가짜를 보내줘도 그 가짜를 받고도 또 가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가짜가 난무하는 시대, 인스턴트, 모양, 그림, 이모티콘 그것은 실상이에요? 아니에요? 편지도 요새는 어떻게 편지를 써요? 카톡 편지를 쓰죠? 그리고 또 긴 편지를 또 읽지도 않아요. 아 진짜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서 짧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각박한 거예요. 진지함도 없어진 것입니다. 아니 젊은 애들은 카톡을 이렇게 보내. 아니 다음에 가려고 지금은 뭐 하는 중. 그 짧은 문장을 3개, 4개로 막 보냅니다. 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말하기 귀찮으면 이모티콘 보내버려. 동그라미만 보내줘요. 이게 뭐예요? 응이에요. 무슨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정작 여유가 없다. 그렇게 카톡 한 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시간을 아껴 쓰고 쪼개 쓰면서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하시는데요? 뭐 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문장의 카톡도 싫어. 왜 그래요? 네? 정감이 없는 마음이면서 안정감이 없어요. 빨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에 끌려가고 이상하고 혼탁한 현상들만 막 일어나는 겁니다. 번쩍번쩍한 것 같은데 이 실상은 다 가짜예요. 싹 조명 걷어가면 여기가 어디지 무덤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참으로 진짜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저 한번 볼까요? 성경에 뭐 있죠 그죠?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잖아. 할 수만 있으면은 진짜 꽃 정말 선물 따끈한 밥 한 그릇 이게 좋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는 무슨 심판이에요? 물 심판이다 그죠? 물로 세상을 뒤엎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이제 다시는 물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뭘 보여주셔서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는 언약이다. 징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꼭 징표를 나타내시고 현상적으로 실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다시는 물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그런데 또 한 가지 남아있는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이에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심판이 남아있어요.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그 후에 구원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에는 홍수로 물로 뒤덮여지고 전부 다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고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에 타서 구원을 얻었다. 남은 식구가 겨우 몇이라? 8명이라. 그죠? 홍수로 심판하고 구원받은 수가 겨우 8이라. 백성들이 망하고 징계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를 하셨나? 그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온 세상 천지 만지 다 악이 넘실거리고 악이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한탄되는 걸 내가 저 인간들을 괜히 지었다. 짓고 나니까 막 죄만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만 하는 거라. 눈 뜨고 참으로 못 보겠다. 내가 확 쓸어버리리다.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진행을 하고 결론은 그 악의 결론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망하고 징계받는 이유는 죄 지음 때문이 아니에요. 죄는 뭐 맨날 짓는 거잖아요. 생각으로부터 죄를 짓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간음해도 이미 간음했다. 생각으로 도적질해도 이미 도적질했다. 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자, 죄 짓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렇게 할 것인가? 그건 아니죠. 회개를 했다면 완전 뉴턴을 해서 돌이켜서 새 사람을 입어라,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회개치 않는 이 뻔뻔한 창녀의 얼굴과 같은 이 뻔뻔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미안한 줄도 모르고 도대체 이 뻔뻔한 얼굴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가 사상이에요. 이마가 놋골같이 굳고 딱딱하다 그러고 이 사상 자체가 병이 들어버린 거라. 사상이 악한 사상이다. 생각이 악해.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결론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껄껄 하지 말고 미리 기회 있을 때 그때마다 회개하시고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지식이 없는데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의의를 몰라. 알면 두려운 줄도 알 건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맞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맞나요?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심판도 물론 하시지만 사랑도 하신다. 사랑도 하시지만 물론 심판도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자, 이 자들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낸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종, 선지자, 목사, 목자, 가르치는 자 보냅니다. 그때 보낼 때에 가르침을 받아야지. 가르침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뭐한다? 설교 말씀과 성경 말씀과 회개하세요 라는 말씀을 전달을 하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그 설교 말씀과 회개하는 이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이는 거. 저 욕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지. 그러면 욕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인정이 안 되는 거라. 회개하라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뜻과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싫은 거라. 그것이 뭘로 받아들인다고? 욕으로 받아들인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욕을 좀 들어야 돼. 욕을 들어서 변화받고 깨달으면 새 사람 되는 거잖아요. 돌아오고 회개하는 거잖아. 그런데 속에서 뭐 한다고? 도로 욕하고 있고 반역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상이 병들은 거지. 이마가 녹과 같은 거지.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고?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이냐고.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보다 높냐? 네가 심판자냐? 회개를 외칠 때, 회개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찾읍시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회개에 대한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이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줄로 압니다.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결국 멸망이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13절로 15절 다같이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죠? 그리고 또 있죠. 자, 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는데 가르칠 자 사람을 보내겠다. 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데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뜻과 이것들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누가 된다? 남편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남편을 버린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하실 거지만 그 전에 먼저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 1시간 깨어 있는 게 힘들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와, 제가 어제 그저께 얼마나 졸리는지 졸려 왜 이렇게 졸리는지 몰라.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현상이지 딱 봤더니 그 사로잡은 사단이 있어요. 사로잡은 영이 있어요. 그 영은 이렇게 막 흐름이 있어요. 옮겨 다니는데 첫 번째 잘 찾아갔는데 두 번째 가는데 계속 뱅 도는 거예요. 아, 이건 뭐지? 아, 사단이가 되게 많이 방해를 하네. 두 번째 또 갈 때 또 빙빙 도네. 아, 또 사단이가 방해를 하네. 그 집에는 온 가족들이 사단에게 다 사로잡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 저는 짐작하는 거죠. 이들이 굉장히 많이 혼탁하고 사단의 혼탁한 영의 악한 영들의 이끌림을 받고 있으면서 제대로 쭉을 못 서는 거예요. 영이 잠자는 거죠. 영이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갔다 왔는데 벌써 제가 졸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전쟁은 시작되었다. 전쟁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기도로.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깨어나는 거예요. 정말 졸렸더라면 계속 자야지. 그게 아니고 영적인 흐름이 미혹하고 졸리고 잠자게 하는 영이 우리를 이렇게 휘감아 버리면 자요. 깨어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려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는 오직 너 죄를 자복하라. 자복이 뭐예요?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라. 자복하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자, 다시 4장 1절로 갈게요. 1절로 4절까지 또 한번 볼게요. 4장 예레미야 4장 1절로 4절 돌아오시라고 하시는 도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에도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는데 이게 쨍쨍한 거야. 쨍쨍해. 생생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라. 자,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불이죠. 불. 마지막에는 불이다 그랬죠.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돌아오라.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 아직 기경되지 않고 가시가 많다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도 가시의 기운 때문에 이것이 막아서 말씀이 결실치 못하고 성장치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기경해야 되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이 뜻이죠? 마음 가죽은 누가 베야 되노? 내가 그래. 그렇죠. 스스로 베버려야 돼.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으며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오직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해야 될 것 뭐예요? 묵은 땅 기경하고 마음가죽 베고 할례하고 악행을 그치고 불같은 하나님의 분노를 피해야 된다. 이 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그것을 끌 자가 없도다 하는데 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회개. 또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회개하고 기도 마음 찢고 기경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욕하는 걸로 욕으로 받아듣는다 그랬어요. 준비된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뭐 구약은 지나갔고 신약은 새롭게 펼쳐지고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떡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이 말씀은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이고 신약은 이것이 계시가 실상 펼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오셨을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죄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왕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누구를 찾는다고? 자기 백성을 찾아요. 거듭난 자, 깨끗한 자, 남은 자, 이긴 자,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자, 이 자를 찾는다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죠. 부지런히 할례하고 기경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분이 부를 때에 그분의 왕국의 킹덤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자기 백성을 찾으러 와요. 자기 백성. 양과 염소를 골라내 타작에서 두들기는 거라. 타작 마당에서. 말씀으로 두들겨. 그래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아멘하면 회개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너의 왕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이렇게 돼서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버릴 거야. 버린다. 어떤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뭐한다? 버리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데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버리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잖아요. 4장 13절로 14절 백성에게 행할 심판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싸워요. 다른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잔소리하죠. 간섭하죠. 관계없는 사람한테 잔소리하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 있는 사람이랑 싸웁니다. 하나님도 누구랑 싸운다? 자기 백성이랑 매번 싸우시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읍시다. 다같이 시작.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계속 오래 머물게 하지 말라. 이제 회개해서 돌아온나. 마음의 악으로 화를 당하면서 결국은 멸망을 받는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림으로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다. 계시록의 8장 13절에 보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버릴 수도 있고 찢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나는 뭐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순수하고 순진하고 아니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온유하고 따뜻하고 사랑과 정이 많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현장에서 사단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마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 속이는 것, 빼앗는 것들, 거짓말하는 이것들에 여러분들이 끌려가지 마시고 마음이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내도 미혹 당할 뻔했네. 미혹으로 끌고 가는구나. 이것을 얼른 눈치채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